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 주는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형편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6문답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였죠.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저 영원한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넘어 늘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은혜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의 비참으로부터 건져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당신께 감사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그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있어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데 그런 우리가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나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기도할 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6문답의 이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우리는 은혜와 성령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성령 주시기를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 우리의 연약함, 즉 우리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을 기도로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은 how, 즉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7문답 우리 주보에 있는 것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것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17문답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세 가지 내용은 사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올바른 기도의 법칙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상당 부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기회에 기독교 강요에서 제시하고 있는 올바른 기도의 법칙이 뭔지 먼저 살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 3권 제20장에서 기도의 자세, 즉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총 4가지 법칙으로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주보의 내용 참조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법칙은 뭐죠?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법칙은 자신의 부족함을 강하게 느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지극히 초라한 모습을 깨달은 자라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기도야말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전능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지극히 초라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발견해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법칙은 겸손입니다. 이 법칙은 앞선 두 번째 법칙과 연결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될 뿐인 거죠.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한 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리며 더 이상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가치를 일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즉 자기 신뢰를 전적으로 버려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법칙은 확신입니다. 기도자는 자신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교리문답은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거의 똑같이 인용했습니다. 117문답의 세 가지 답변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답변은 기독교 강요의 내용과 거의 똑같고요. 첫 번째 답변 역시 말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그 문맥을 살펴보면 역시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처럼 교리문답의 내용은 칼빈으로부터 비롯된 개혁 신앙 안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기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17문답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117문답의 첫 번째 답변은 뭡니까? 제가 읽죠.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이 문장이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한 분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즉 기도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칼빈이 기도의 법칙, 올바른 기도의 법칙 네 가지 중 경외라고 첫 번째로 말했던 것, 그것을 칼빈은 이 첫 번째 교리문답의 첫 번째 내용을 칼빈은 함축해서 한 단어로 경외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한 분 하나님께 분명한 경외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핵심, 즉 근본이기 때문에 절대 기도의 유일한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상정해 놓고 기도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매우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고 한번 부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정확하게 참 하나님 맞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하나님 맞는가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저 내가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하면 어쨌거나 어딘가에 계신 전능자께서 내가 하는 이 기도 들어주시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도 최소한 상대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올바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대화를 나눌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 깊은 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생각이나 관념 속의 하나님 말고 정확하게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 맞냐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래서 내가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자신의 욕심이나 세상 욕망을 따르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 형상 앞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죄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증스럽게만 여기실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정확하게 우리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신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무례하고 불경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 보통이다. 경솔하고 모렴치하고 무례한 태도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 감히 조르며
어떤 망상이든지 닥치는 대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우둔하고 우매해서 사람 앞에서도 말하기를 심히 부끄러워해야 할 지극히 추악한 욕망을 하나님 앞에 오지랖이 털어놓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칼빈은 지금 어떤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 조르는 것, 어떤 망상이든 닥치는 대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지극히 추악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가 비단 여로보암 시대에만 있었나요? 유독 칼빈의 시대에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니 어쩌면 내 기도 가운데도 분명 있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7문답의 첫 번째 답변이 그 정확한 답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답변, 시작.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에 능숙해야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일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66권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지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소신껏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미숙한 기도에 책망하시거나 화를 내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횟수가 쌓이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지도 제법 오래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사람을, 그런 기도까지도 용납해 주실까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제가 주보에 찾아놨습니다. 주보를 좀 같이 읽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여러분, 말씀 속에 귀를 돌린다는 표현은 지금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돌려버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돌린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음란, 즉 배교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공부랑은 정말 담을 쌓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따뜻합니다. 그러니 그런 제게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말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이며
배교자들이나 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속에 가증하다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장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길 때 또는 인신매매를 할 때 그럴 때입니다. 결국 말씀을 떠난 기도, 하나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가증하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마치 이방신을 섬기거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해서 계시에 능숙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죠. 재밌고 웃기는 말씀이 아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강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계시에 능숙해지면 그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간격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117문답의 두 번째 답변은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한 두 번째, 세 번째 법칙을 하나로 묶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두 번째 답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 앞에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답변은 첫 번째 답변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 따라 계시에 능숙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산타클로스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을 구할까요? 아니면 그분의 어미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계시에 능숙해져서 즉 성경 66권을 분명히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반드시 그분의 어미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자녀들이 저녁 식탁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면서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친밀한 대화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리,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이해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지만 저녁 식탁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항상 죄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기도하면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친근한 감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절대자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통렬하게 깨달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그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자 할 때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분명히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절대 의기양양한 자세로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제가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족과 비참을 통렬하게 깨달은 상태에서 겸손하고 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할 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117문답의 마지막 세 번째 답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째 답변 시작.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117문답의 마지막 세 번째 답변은 한마디로 말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자는 반드시 자신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눴던 답변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는 기도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이 말, 어떻게 보면 약간 건방진 태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앞서 나눴던 겸손이라는 내용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의 확신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에 능숙해져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말이죠.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의 확신은 결코 교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순종하고 있다면 기도의 확신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기본 옵션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까?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 답변의 내용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사람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포로로부터의 귀환을 요구합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황당하기 그지없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어떻게 한낱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이제 당신의 진노를 좀 걷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7절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19절의 중간 부분도 한번 좀 보십시오. 이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좀 비춰주십시오. 귀를 좀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감히 절대자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하듯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다니엘의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17문답의 첫 번째 답변과 두 번째 답변의 내용이 완벽하게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에는 첫 번째,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에 대해 확고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비참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것을 또한 분명하게 깨달아서 알고 있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좀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확실은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에 기초한 겁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감히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억지로 떼를 쓰고 매달린 것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계시에 근거한 기도, 즉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던 것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일을 시행하실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거짓도 없으시고 100% 신실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 말한 것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00%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결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확신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117문답 두 번째 답변의 내용도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보십시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비참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8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배경에는 이처럼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통렬한 인식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한 기도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뼈저리게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며 기도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니엘 개인이 지은 죄도 아닌데 말이죠. 다니엘의 이런 기도야말로 앞서 나눴던 자신의 부족과 비참을 확실하게 깨달은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17문답의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의 내용을 겸비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음을 확실히 알고 있기에 갖게 되는 확고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에서 바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죠. 아멘. 소망하기는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서울평강교회 지체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는 멋진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늘
풍성과 부요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0장 부르며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어깨 걸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매운 빗방울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주 언약을 물려하시니 그 나라가 위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에 능숙한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한량없음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작은 것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드림이 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이랑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권고합시다. 계시에 능숙한 기도자 됩시다. 계시에 능숙한 기도자 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필요를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세상적 모든 필요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순서를 제발 순서를 좀 헷갈리시면 곤란합니다. 그 순서를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뭐 항상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5월 이 가정의 달에는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한 식구, 한 가족을 그들에게 좀 더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은 너무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좀 덜해도 된다. 마음으로 나는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들 하고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가족을 못하게 취급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뭐 경상도 사내 뭐 어떻고 뭐 어떻고 다 알고 뭐 마음으로는 뭐 이러는데 입술로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 오 집사님 입술로 표현하시죠? 아멘. 예, 그렇게 뭐 부모님에게 또 자식들에게 입술로 또 행동으로 표현해서 그 사랑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기를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부르고 수하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공동을 우주를 높이고 운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기뻐 들으시는 기도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가장 아름답게 감당해 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서울 평강교회 지체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